찬양 한 장 올리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그 충만케 하옵소서. 예절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구원에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이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 나받기 원합니다. 나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 예수 늘 계십니다.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수요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의 수만 나의 힘대 분의 만족함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이 본문이고 42절이 요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4절부터 본문 4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재림하실 때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왔던 게 초림이에요. 왜 재림이라고 하는 다시 제자 왜 다시 온다는 말을 쓰냐? 언제 왔었냐? 오셨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걸 믿지 않는다 할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불쌍하냐,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눴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여기 4절부터 31절에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그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 이 징조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해당되고 바로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이제 지금으로 보면 주님이 이제 오늘 오실 것 같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 예수님 오신다고 그런 지가 성경이 쓰여진 게 2000년이라고 그러면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1000년이 두 번 지나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날짜가 어떻다고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근데 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틀 안 지켰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비 걸면 안 돼요. 왜냐하면 2000년이 1000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고, 그러나 주님 오시면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할 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루를 1000년처럼 하고 1000년을 하루처럼 즐겁게 생활하고 깨어있는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성경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 재림을 앞두고서 그러면 이제 성도들 재림을 맞이해야 되고, 예수님 우리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보다 살아가야 되는 자세.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이 시대에 맞게 살아가면 안 되고, 시대의 풍조 따라서 또는 유행을 따라서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현혹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서부터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42절에 깨어있으라. 따보다 깨어있으라. 이거는 잠자지 마라, 그 말은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잠을 안 잡니까? 저 군인들이 이제 보초를 쓸 때 초병들이 위병 근무자는 위병 근무하는 대로, 또 초소 근무자는 초소 근무하는 대로 이제 밤과 낮의 시간을 차이가 둬서 밤에는 2명이 꼭 가고, 왜냐면 하나가 졸리면 하나라도 깨워줘야 되니까. 근데 2명 다 존다. 그러면 그게 뚫리면 그 부대가 지휘관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또는 전쟁 물자를 뺏길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이 보초 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누가 하나 졸리면, 옛날에 좀 조금 높은 사람하고 또 계급이 낮은 사람하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고참들이 후임들에게 누가 오면 연락해라, 나 깨워. 그래서 저는 자빠져 자요. 그러면 쫄병이 알겠습니다 이러고 저도 자버리면 큰일 나. 그러니까 쫄병은 가만히 서서, 후임병이 서서 만약에 이렇게 주번 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함에 한 번씩 돌아요. 뜬금없이 막 지휘관들이 돌기도 하고 이럴 때 만약 적발되면 군대 영창 가야 돼. 그거 뭐 영창까지 뭐냐, 그냥 불쌍한데 그냥 자라고 그러지. 보초병이 자면 부대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에도 뭔가 깨어있는 교회가 필요하고, 그 깨어있는 교회라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무슨 뭐 깨어있는 교회를 다른 걸로 찾고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교회를 깨어있는 교회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은사운동하는 교회, 또는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를 깨어있는 교회라고 한다든지, 아닙니다.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근신하는 교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깨어나야 되지만, 그 중에도 깨어있는 교회만, 밑교회만 있으면 깨어있는 교회가 나머지 잠든 교회를 깨우면 되고, 때로는 이렇게 파수꾼처럼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가 돼서, 한국 교회가 잠든 교회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파수꾼 교회 역할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잠든 성도가 영적으로 잠든 자가 있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몇 사람이 새벽 제단 쌓고 금요 절야하고 부흥의 은혜 받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를 잘 깨어있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또 가정에서는 그 집에서 하나라도 다 자면 안 되고 하나라도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기는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영적 파수꾼이 돼서 적이 침투하지 못하고 사단이가 방해하지 못하고, 조그만 시험은 왔다 가면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뒤에 말씀 나누지만은 교회가 잠들게 되면요, 교회적으로 큰 시험이 와요. 또 한국 교회가 잠들면 국가적으로 나라가 큰 시험이 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여당의 정치인이나 야당 정치인들 욕할 게 아니라
교회가 깨어있지 못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큰 시험을 겪고 있구나. 많은 대통령들이 목숨을 잃고 스스로 목숨 자살하는 대통령, 부하 손에 총에 맞아 죽는 대통령, 감옥 가는 대통령, 이렇게 왜 나라가 그 대통령이 어려움 당한다는 그 대통령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국가적 시험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먼저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어린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교회 역할을 하고, 한 집에서 하나라도 늘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옆 사람한테 우리 깹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대표로만 하나만 깨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는 대표로 가면 안 돼. 다 개인적 구원은 만화님 치마 붙잡고 올라가면 되지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상열 집사는 그런 생각 없죠? 깨어서 기도해야 돼. 여기 앞으로 오세요. 좁은데 5명이 앉아서 그래. 여기 박하선 권사님 자리. 저거 누구 자리야? 황전자 권사님의 남편 자리잖아. 그 박 집사님 오늘 어떤 장로님이 저 보성서 벌교에서 누가 올라왔대야. 그래서 만나러 간대.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으니까 맘 놓고 여기 가서 앉으세요. 쫓기 앉지 말고 이동. 그래서 구원은 마누라 손잡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 내가 붙어 앉으라 그러는 것은 말숙 씨는 왜 거기 가서 찡겨 앉아가지고 그러시는 거야. 영감님하고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하실 때는요, 개인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건 개인이 가지 그 집안이 몽땅 가는 건 아니야. 집안이 몽땅 성령 충만하고 집안이 깨어있으면 당연히 예수님 오실 때 이 집안은 고넬료 집 같은 경우는 몽땅 다 아마 가겠죠. 왜? 그 집이가 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은혜 받고 성령 받았으니. 그런 것처럼 할 수 있으면 혼자 교회 나와서 애쓰지 말고 같이 부부가 같이 교회 섬기고 부부가 신앙생활하고 부부가 가정 예배하고 내외간에 이렇게 교회 섬기고. 할렐루야. 목사님 식사, 강사님 식사 대접해도 혼자 하는 것보다 내외가 대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멘이시죠? 그런 것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가정이 돼야 온 가족이 다 주 앞에 들림을 받는다. 그래서 재림을 앞두고 성도가 그 재림이 언제냐 몰라요. 모릅니다. 그거 날짜하고 시간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과거에 이장님과 그 일행들이 그 10월 28일 날 0시 24시 온다, 0시 온다 했는데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잠깐이라도 왔다 가세요.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뭐 잠깐 오다가 가셨네, 왔다가 몰래 가셨네, 이런 찝찝하게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시간과 날짜는 뭐라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거는 성부의 권한이에요. 아무리 영시기도를 오래 하고 아무리 교회가 깨어있다고 할지라도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고 때는 알 수 있어요. 때에 대해서는 여기 4절부터 31절에 어느 때에 오실지에 대해서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있고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아멘도 잘 안 하고, 이럴 때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다. 그러나 시간은 어디에도 없어요. 시간 말하면 안 되고 날짜도 말하면 안 돼. 10월 28일도 얘기하면 되고 안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생각할 때는 아마 수요일 날쯤 오지 않을까.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리거나 눈이 많이 내리는 수요일 날 아마 그때를 맞춰서 예수님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줄 아옵나니. 왜? 비가 많이 오는 수요일 날이나 눈 내린 수요일 날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수요 예배 안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끼리만 가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 아니냐, 내 얘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이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말이 자꾸 더듬어져요. 그래서 32절부터 35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오시는 그 징조로서 뭘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된 줄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종말이 가까운데 무화과가 무슨 문제예요? 여름이 오는 건 해마다 여름은 오고 무화과는 풍성해지는데, 이거는 예언 중에 또 다른 예언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이중구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무화과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 나무죠. 그래서 무화과에 더 풍성해진다, 꽃이 핀다. 무화과는 꽃 없어요. 꽃이 없고 그냥 바로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풍성히 잎이 맺혀지면 열매 맺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을 죽은 죄값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1948년에 우리가 45년에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됐고 48년에 건국을 하게 되죠. 건국을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948 우리가 건국할 그 무렵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와이즈만 박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했어요. 그 독립한 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다보고 바로 무화과에 이렇게 풍성한 잎으로 그러면 여름이 가깝다. 당신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독립했고 세계적인 국가가 됐고 세계 이슬람과의 막 이렇게 종교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36절부터 41절에 보면 노아 때처럼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 때는 뭘 했냐? 먹는 거에 치중하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드링크,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에 막 사람들이 전념하다 보니까 사회가, 노아 그 사회가 그렇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는 노아 때처럼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예수님 재림하시는데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느라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여기에 전념하다 보니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 수가 없는 그때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면 좋겠지만 그러질 않고 예수님 오시는 때는 모든 사람이 안 온다고 말하고 언제 오냐?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이럴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42절부터 51절에는 그때에 충성되게 살면서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그 무렵에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육신의 잠을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지 않은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좀 영적인 민감한, 영적인 어떤 민첩성, 영적 감각,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무감각한 교회, 나라가 망하게 되고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이런데도 깜깜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깨어 있어서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전념하지 말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 영적 생활, 찬양하고 예배하는 생활에 충성된 생활.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실 때 참으로 충성되도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내 영혼을 데려가 주시고 또 내 가족들 같이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밭에서 일을 했으니까 부부간에 같은 밭이니까 내외간에 옛날에 일하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부부니까 너 데려갈게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부부 뭐 아내 치마꼬리 잡고 나는 가면 됩니다. 믿음이 좀 부족한 우리 나이 드신 세대들은 그런 소리 유머 삼아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쓸데없는 농담하면 안 돼요. 다른 걸로 농담해야지. 그건 썰렁한 농담이 아니라 큰일 나. 그걸 진담으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 본인이 깨어 있어서 본인이 들림받아야지. 그러니까 같은 밭에서 내외간에 일했더라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기 위한 목적이, 데려감을 당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깨어있는 생활. 내가 버림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 내가 깨어있는 생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당신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눈 감고 앉는 자라도 축복을 자꾸 해줘야 돼요. 빈총도 안 맞으면 못하다고 자꾸 그렇게 자꾸 축복을 하면 그 사람 복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하고 그래야 내가 축복 설교가 어떤 재림이 이게 무서운 설교고요. 재림 설교 나도 재림 설교나 재림론 같은 거 듣고 나면요. 막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세미나 듣고 나오니까 전부 웃으면서 안 나와. 나오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한숨을 아주 기가 막히다 보니까 곧 오실 것 같은데 자기 삶을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 옛날에 재림론을 많이 하던 목사님들이 옛날에는요, 그 한국에 그 재림론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재림론을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징조를 말하는 건 괜찮은데 어느 날 날짜하고 시간을 말해버려. 그건 망하는 거야. 절대 여러분 때와 시간을 알려고 날짜하고 시간을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는 충성된 사람 되도록 노력하고 깨어있는 사람 되도록 노력하면 밤이면 어떻고 낮이면 어떻고 그날이 몇 시면 어떻고 그게 문제냐. 깨어있으면 주님 나를 데려갈 것인데 같은 밭에서 같은 가정에서 누구는 버림당하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같이 깨어있어야 되고 또 같이 이렇게 때로는 방아를 찍고 음식을 준비하다가도 옛날에는 그날 이렇게 방아 쪄서 이렇게 해서 음식 준비하는데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식구 같은 밥을 먹고 한 식구다. 한 식구라도 한 식탁에 앉았는데 갑자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못 올라간다. 이건 불행해져요. 그래서 절대 농담이라도 안 해보고 당신 갈 때 나 붙잡고 가면 돼. 당신 혼자 열심히 잘 믿어. 그리고 나보고 가자 소리 하지 마라. 당신 가라고 하는 것마다 내가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같이 잘 믿고 깨어있고 충성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 34절부터 35절에 천지는 없어진다. 여러분 너무 환경운동에 너무 골몰하지 마라. 너무 밤잠 못 자고 저 한강물이 오염되면 어떡하냐. 분리수거 막 그냥 저 제대로 교회가 분리수거도 안 하고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나도 이렇게 비닐봉지 뭐 내가 이렇게 뭐 우유팩 같은 거 내가 다 먹은 거 위에 따서 수돗물에 닦아서 거꾸로 놓고 그런데 어떨 때 비닐봉지에 음식 묻은 거 내가 막 닦아서 비닐봉지만 깨끗이 분리하는데 우리 사람이 그냥 버리라고 그래. 그 그냥 버리면 어떻게 해,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게 다 분리수거를 교회가 잘하고 예수 믿는 목사가 지금 5층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잘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만 열심히 한다, 우리 교회만 잘한다고 되냐. 저 이단들이 안 하면 어떡하냐. 저 토요일 날 모는 이단들은 안 하면 그럼 우리는 그럼 같이 망하냐? 아니지. 여러분 한강물을 먹을 수 없는 정도가 되고 그리고 시래기 치어서 못 살 정도 되면 우리 주님이 여기 성경 본문엔 너의 주님이다 그랬어요. 다부터 너의 주님.
나의 주님이 오시지 않겠어요? 너무 환경 운동하려고 너무 골몰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하는 데까지만 해요. 응?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산더미 같이 난지도가 끝나고 지금 김포 매립장에다가 또 지금 잔뜩 또 쓰레기 산을 만드니까 그 김포가 저 경기도 쪽으로 막 붙어가지고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막 싸우고 합의가 안 된다 그러고 서로 그냥 자기네 동네로 가지고 가라 그러고 아파트 단지마다 그거 뭐 이렇게 태워서 열 병합 발전소 만들고 그러는데 지네 동네 만들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어디로 가나? 지네 동네 오지 말고 우리 동네 오지 말고 남의 동네 가냐? 혐오 시설이라 그러고. 너무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런 시대인데 할 수 없어요. 간단합니다. 살 수 없는 땅이 되면요, 버려진 땅이 되고 공기를 마실 수 없다. 이러면 주님 오셔야 돼요. 내가 창문 열고 어제 얼마나 더운지 말이야. 저 경기원 수원 가서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하고 내가 짧게 하고 올려고 그러는데 강의를 하니까 또 이렇게 은혜 받고 아멘 하니까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얼마나 차가 더운지 창문을 열었더니 얘가 알고 자동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온다고 창문을 닫겠대야.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밖에 공기가 뭐 미세먼지가 아니 실내 공기가 안 좋아져서 창문을 닫겠습니다라고 나한테 보고를 하더라니까. 여러분, 자동차 시설도 얼마나 요즘에 자동차들이 그렇게 민감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농도를 체크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잠들고 내 영혼이 혼탁해지고 이 시대에 내 자녀들이 너무나도 영이 오염되는 거는 왜 빡질 못하고 내버려 두냐? 뭐 환경운동하는 사람만 환경운동하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라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은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너무 재활용 너무 이 땅 이렇게 황폐해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 땅 없어집니다. 난지산도 없어지고 김포 매립지도 없어지고 모든 열병합발전소 없어지고 모든 시설들 다 없어집니다. 숨겨놓고 모든 자치단체가요, 그런 거 안 좋은 걸 산에다가, 우리 강북구는 여기 본동구 5동 거기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거기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막 저녁 되면 막 퇴근하고 그래. 거기 재활용 막 분리하고 뭐 이렇게 하나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게 몰래 숨어서 한다니까. 그래, 그 공기 어디로 가겠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본문에 말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이 재활용 다 없애듯이 싹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태워버리고 없어질 세상을 너무 아끼려고 염려하지 말고 하는 데까지만 하고 우리는 주님께 맡깁니다. 물도 마실 수 없고 공기도 먹을 수 없고 아토피가 너무 생기고 이렇게 되고 또 너무 방부제를 많이 먹어서 얼굴이 쭈그러지지 않고 팽팽해지고 나보고 자꾸 우리 후배들이 형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점점 더 팽팽해지냐고. 비결이 뭐냐고. 그래서 내가 방부제를 들어간 단팥빵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거에 몰두하지 말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깨어있는 생활에 우리가 전념하면 환경이 파괴됐다? 그러면 못 살 수 있다? 못 살아도 괜찮아. 우리 안 살아.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살아. 주님이 나 데리고 가요. 그리고 우리 후손은 살아? 아니죠. 우리 후손들도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신 날 같이 가야지. 자, 옆 사람한테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2절에 데려감당하고 버려둠이 있다고 했는데 40절 41절에서는 깨어있는 자는 데려감의 비결이다. 나보다 깨어있는 것이 데려감의 비결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들림받고 우리 삼각산교회 식구가 다 데려감을 당하고 여러분 가족 다 데려가려면 피난 갈 때 저 혼자 가면 돼요? 다 데리고 가야지. 그런 것처럼 우리 하늘나라로 이 땅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 저주받은 땅이 되면 우리 피난
천국으로 피난 가야 되는데 데려간다는 비결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게 구원의 비결이다. 따보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주가 아니라 너의 주라 그랬어.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 어느 날 재림하실지 알 수 없으니까 날짜를 모르고 시간을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지. 시간 알면 계속 잠자는 생활, 방탕하는 생활 하다가 그때만 딱 깨어 있으면 될 거 아니야. 10월 28일 날 오면 9월 달까지는 지 맘대로 살다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주일날도 교회 안 오고 막 돌아다니다가 10월 달만 딱 깨가지고 아주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오고 알람 맞춰서 못 일어나면 아주 교회 와서 잠자고 수요 예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수요 예배도 잘 오고 이러면 들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속습니까? 항상 깨어있는 생활 하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43절 44절에서는 도적을 예화로 들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뭘 준비해? 도둑놈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비싼 물건 있으면 빨리빨리 갖다가 이렇게 금고에다 넣어놓고 또 현찰이 많으면 집에다 두지 말고 교회로 가지고 와서 이게 세게 안 나오네. 도둑이 온다면 뭐 은행에다 저금해라 그러면 저금하든지 아니면 왜냐면 저금하면 안 되는 게 이자가 얼마 안 돼요. 이자 안 되는데 하나님께 천국 창고에 저금해 놓으면 30배, 60배, 100배. 이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예화를 예수님 말하신 거는 예수님 도둑놈이란 뜻도 아니고 도둑질하는 것처럼 뭐 가질러 온다 그 말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도둑 맞지 않도록 준비를 해라. 신앙생활 영적 도둑 맞지 않도록 준비하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 깨어 있으라는 거. 그래서 잠금 장치 같은 거 잘 해놓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나보다 도적같이 오리니. 그래서 오늘 42절에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 깨어있으라는 말이 현재 동사 명령형이거든요. 지금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은 옛날에 내가 뭐 은혜 받았다, 옛날에 뭐 은사 받았다, 옛날에 방언했다 다 소용없는 소리야.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충만해야 돼요. 오늘 오후에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있는 생활 하라는 거예요. 따보다 깨어있는 생활. 누가 뭐래도 나는 저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육신이 잠자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어떻게 잠 안 잡니까? 육신은 잠잘 자는 게 은혜예요. 자꾸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래서 밤에 잠 못 자고 뒤척거려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잠 못 자게 하고 이러지 말고 누구라고 말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돼요? 잘 땐 자요. 그냥 옆 사람한테 잡시다. 자 드러나서 뭘 두런거리고 떠들어 자꾸. 그냥 자. 나도 어제 5분인가 잠이 안 오는데 아주 미쳐 환장할 뻔했어. 잠 안 와서. 옆에 사람이 잠 안 자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막 떠들고 막 이러니까 나도 잠이 안 오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어있는 생활하고 육체는 잠잘 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잠 주신다 그랬잖아.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잠자면서 주님 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예배 시간에 자는 건 귀신 들어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든지 말든지 내가 믿게 되는데 뭐 육체가 자는 게 아니라 영이 자지 않도록 깨라 하는 거예요. 따보다 깨어있는 생활. 그게 뭐예요? 예비하는 생활이에요. 따보다 예비하는 생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를 받아서 잘 예배해 놓고 저축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을 때 그게 좀 잘 저축했다 어려울 때를 대비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을 대비하여 환난 날 대비하여 은혜 받고 깨어있고
은혜 받을 때 꼭 피해 다니고, 은혜 받을 때 어디 가고, 은혜 받을 때 제외되지 말고 예비하는 생활하자. 따보다 준비하는 생활. 언제 도둑놈이 오더라도 도둑 맞지 않도록 잘 준비가 되어 있고. 할렐루야. 요새 거짓 뉴스 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가 군대에서 12월 7일날 3일날에 계엄이 일어났는데, 7일날 군에서 영현백, 그게 뭐냐면 시체를 담는 임시 가방이에요. 그 영현백을 3,000개를 샀다고 그래서 또 시비를 거는데, 그 영현백은요 계엄 때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전시 물자입니다. 전쟁 날 때를 대비해서 옛날에는 이제 영현중대라는 게 큰 부대는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그 영현중대가 시체를 만지고 그러는데, 전쟁 나면 관을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영현백 이렇게다가 넣어서 거기다 군번줄 잘라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거기 이름하고 군번이 있어. 먼 훗날 그리고 묻어. 바로 그 영현백 임시가방 넣은 거 땅에다 묻어 놓으면 다 썩더라도 뼈는 남아있고 군번줄이 있으니까 언젠가 봄날이 오면 그 영현백 드러내서 묘지에다가 전쟁 끝나면 국립묘지에 묻어줘야죠. 그게 영현백은 전시물자입니다. 영현백만 시비 걸지 말고, 그러면 전투식량 준비하는 건 왜 시비한 거냐? 수리탄, 폭탄, 탄약, 그 다음에 피복, 화학전을 대비하는 방독 마스크, 이런 거 다 전쟁 물자로 준비하는 건데 왜 영현백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전쟁 물자는 항상 준비해 놓고 그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오래가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방독면 같은 건 일정 기간이 들어가면 이게 그 성능이 떨어지니까 교체를 시켜요. 그럼 민간에다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입찰을 해서 사는 거예요. 계엄 때 무슨 3,000명 죽이려고 해. 이런 무지막지한 소리 하면 안 되죠. 깨어있고, 그리고 답답한 소리요. 그래서 춘천에 있는 오음리에 있는, 그 오음리에는 2군단 여대가 특공연대가 그 오음리에 있어요. 군단급에서도 영현백 준비해 놔야지. 종이관 무기관 준비해놔야죠. 그거는 계엄을 위한 준비가 아니고요. 계엄 이미 끝났는데 뭘 12월 3일 날 바로 끝났는데 7일 날 무슨 그거 샀다고 그걸 왜 연관 짓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전쟁에 대한 대비예요. 그래서 탄약도 대비해 놓고요. 그걸 지금 쏠라고 탄약 삽니까? 대비하는 거예요. 비상식량, 전투식량이라고 그래요. 아유, 써놨어. 전투식량이라고. 훈련 나가서 먹는, 훈련 받을 때 먹는, 그거는 밥을 차로다가 이렇게 이송해서 밥을 먹어요. 훈련할 때는 훈련에 맞도록 밥을 먹고, 전투식량은 전투식량으로 해서 물만 보면, 옛날에 뜨뜻한 물 보는데 지금은요 그냥 물 안 붓고도, 찬물 붓고도 그냥 흔들면 볶음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잡채밥도 나오고요. 이게 무슨 군대가 잡채밥, 보리밥 찾고 앉았어. 잡채밥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투를 위한 전투 식량. 손쉽게 먹고 또 그걸 불 피우면 또 적이 아니까 불을 피우지 말고, 그렇게 그런 전투 식량이 늘 전략 물자, 전투 문자를 늘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런 창고가 있어요. 지키는 거예요. 탄약 정비사령부에서는 항상 주기적으로 탄약을 준비해서 우리가 연습용 탄약도 준비하지만은 전쟁을 대비하는 탄약을 수시로 전국에 있는 탄약 그 정비창에다가 탄약을 일정 시간이 되면 탄약을 교체합니다. 성능이 떨어져요. 불발탄이 나온다니까. 그러듯이 그런 가짜뉴스 얘기하고 그걸 믿으면 안 되고, 늘 우리는 전투를 준비하는 나라, 우리는 남북이 나눠졌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 오심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다부터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 그러니까 깨어있는 생활 중에 가장 좋은 생활이 뭐냐면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생활을 하면 그게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주님과 늘 교제하다 보면
그 주님과 교제했는데 그 주님이 다시 오는데 뭐 문제될 거 있어요? 이왕이면 교제하던 그 주님이 교제하던 사람 데려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하루는 제가 군 생활할 때 거기 일하고 있는데 위병소 근무자가 전화가 와서 어떤 아가씨가 면회를 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거기 올 리가 없거든. 왜냐면 우리 집 사람은 내가 퇴근하면 만나거든. 그때 우리 집 사람은 여기 종로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의 공무원이야. 출근할 때는 내가 부대 출근하면서 특전사가 거여동에 있어서 나는 거여동 가는 버스 타기 위해서 신발끈도 못 매고 막 쫓아가는데 말은 걸으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 공무원 버스에서 있는 거기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이렇게 누군지 모르죠. 어떤 남자가 막 쫓아왔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뒷모습만 보고 퇴근하면 만나면 돼요. 그 부대 찾아올 그 부대가 어려워요. 거기가 독립대되기 때문에 거기 전파부 한 대가 따로 있어서 거기 못 들어와. 근데 어떤 자매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 퇴근하면 내가 길동사거리에서 만날 거거든요. 그게 올 리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멀리 이렇게 들으니까 누가 오긴 왔나 봐.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한 친구의 애인이야. 여자친구야. 그게 찾아온 거야. 그게 왜 왔냐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가지고 왜 나한테 와. 걔한테 편지를 보내도 편지를 안 받고 돌려보낸다는 거야. 그래 나보고 걔 내 친구니까 좀 설득을 해달라고 찾아온 거야. 그래서 설득은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조심해서 이렇게 가라. 그래서 내가 그 해마다 우리 교회 찾아오는 우리 친구한테 장교 이발소 거기 돈 버는 거 얼마 벌었냐 오늘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다가 내가 차비해서 원주에서 온 거거든. 원주 조용히 내려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밥을 못 사줬던 것 같아. 그때 비상이 걸렸는지 아마 그래서 외부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 위병소에서 뭐 사람 들락날락하게 내버려 두고 밖에 나가 라면도 사 먹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왜 거기 지키냐? 그게 생명을 지키는 거고 자산을 지키고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되는 보초도 쓰고 그렇게 늘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인은 훈련이 자기 교제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남자 여자가 사귀면 결국은 결혼하게 되고 교제한 사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제하는 사람 찾아가게 되고 교제한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퇴근하면 우리 사람 만나서 뭐 커피도 마시고 그러는데 그때는 커피 마실 돈도 없어. 그래서 뭐 이제 걷기도 하고 그냥 맨날 걷는 거야. 할 일도 없이 걸어 그냥. 그런 때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냐? 교제하던 사람 데리고 가지 교제 안 하던 사람 데리고 가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예수님과 교제합시다. 깨어있는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뭐냐? 늘 주님과 교제하세요. 그러다만 재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나하고 교제하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영적 교제하던 그 주님이 말씀으로 교제하던 그 주님이 성령으로 교제하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 따라합시다. 영원히 잠들지 않게 하자. 육체가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육체는 자세요. 영원히 잠들지 말게 해야 돼요. 왜? 영이 잠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이 죽고 말아요. 영이 못 깨어나고 죽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혹시 내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야 돼. 답답.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잠자면 내 영혼을 깨우셔야 돼. 자꾸 깨우셔야 돼. 기도할 때도 깨우고 신앙생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과 교제할지어다.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졸지 않게 해야 돼요. 답답. 졸지 말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내 영이 졸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빠져 있지 않도록 세상에 이렇게 침몰돼 가지 않도록 영혼이 졸게 되면 영감이 떨어지고 영감이 흐려져서 영분별력이 없어져요.
나라가 망하게 된 것도 그냥 무감각해지고, 또 내 자녀가 망하게 됐는데도 무감각하고, 이렇게 영감이 흐려지면 안 되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도록 영적으로 졸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두 손을 번쩍 들고 해야 돼. 졸지 않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박자 느리는 거는 졸고 있는 거야 지금. 마지막, 영혼을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영혼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 영혼이 너무 피곤하고 영혼이 지쳐 있으면요, 벌써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영적으로 지쳤구나, 영혼이 피곤하구나.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피곤하게 되면요, 졸게 되면요, 어떤 시험이 와요. 뭐 성도들 중에도 뭐 병원 갈 일도 생기고 수술할 일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별의별 일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는 마음이 졸여요. 아,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목사 부부는 내외는 그런 얘기를 우리 둘이 합니다. 우리 이옥자 권사님이 몸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2주간 치료받는데 2주만 치료받으면 깨끗해집니다. 약이 좋아서.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런 얘기들은 우리 마음이 안 편해. 아, 담임 목사 내외가 깨어있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해서 내가 얘기해 줬어. 아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큰 교회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라도, 아, 내가 혹시 깨어있지 못해서 그랬을까? 그럼 그러면 항상 자지도 말고 깨어있어야 되고, 권사들은 다 주무셔야 되고, 아니죠. 영혼이 피곤하지 말하게 하면 안 된다. 나보다 영혼을 피곤하게 하지 말자. 늘 여러분의 영혼이 프레시하게, 신선하게, 할렐루야, 싱싱하게, 생동감 있게, 영적 반응이 민감하고, 지금 기도할 시간인지 봉사할 시간인지 헌신할 시간인지, 할렐루야, 영혼의 피곤이 만약에 이게 가시지 않으면요, 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한국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국가적으로 이렇게 또 큰 시험이 왔는데, 이 큰 시험이 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국난 극복, 국가가 위기를 만날 때는 교회가 깨어있지 못한 게 징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피곤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가 피곤에 쌓여있는 교회가 되지 말고 늘 성령 충만한 교회, 영적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 오늘 강사님이 딱 벗어 들어보면 알아. 우리나라 감리교에서 집회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들어보면 뭐라 알아. 여기 좀 쳐다보고 아멘 좀 해라. 뭘 내다볼 게 어딨냐고. 성경 보면 아냐? 나도 들여다보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강사님 벌써 에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찬양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아, 이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피곤하지 않도록 찬양이 막 깨어있고, 아, 이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네, 기도가 살아있네, 얼굴들 보니까 깨어있는 교회네. 나보다 깰지어다, 깨어있으라.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분리수거하는 게 너무 힘든 걸 보니까 주님 오실 날 빨리 오셔서, 아멘입니까? 지방자치단체끼리 뭐 싸우고 쌈박질할 것도 없어. 주님이 다 태워버리면 그만나. 싹 태워버린다니까. 김포도 태우고, 난지산도 태우고, 난지산에다 뭘 만들었대는데 해놓고서 지금 개장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 태워버려. 저 아파트 어떻게 하냐? 세면이 타냐?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는 돌도 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레미안 아파트인데 레미안 트리베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우리 사람이 여기가 어려워가지고 나보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냥 대충 외워. 내가 그러는데 왜 어차피 타서 없을 건데 뭐 30층 전화 봐라. 주님이 3초면 0.3초면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불 앞에도 견딜 수 있는 거는 금보다 귀한 믿음. 믿음만 살아남는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믿음이 깨어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